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성서주일에 맞춰서 오늘 호세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말씀 6장은 특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주일이면 여러분 무엇을 알라는 주일인 거예요? 네, 핸드폰을 알라고요? 교과서를,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문제를 알아야 돼요. 뭘 아는 기간이에요? 성경을 아는 주간입니다. 이런 성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쓰인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광고하면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것을 인간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맞아, 여기가 하나님이야. 우와, 오늘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이 꽃 속에 누구의 형상이 누가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못생긴 분이셔요? 아름다운 분이시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경외할 만한 그런 분이시죠. 너무 아름다운 꽃이 앞에 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연 만물을 가지고 우상을 경배하죠. 엄청나게 큰 산, 높은 산에 절벽 같은 걸 보면 여기에다가 문구를 새기고 북한에 가면은 다 주체사상 이렇게 써 있잖아요. 김정은, 김일성 이런 거. 바위만 가면은 다 자기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이죠. 중국도 그렇고. 절 가면은 다 이게 절 모양으로 이렇게 부처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을 가지고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 성경은 유대인을 통해서 잘 보존하게 하셨고, 유대인들이 1.1획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이 숫자값까지 계산하면서 점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다 세밀하게 기록을 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성경을 보급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 성경 굉장히 지혜롭고 너무나 과학적인 원리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시편 119편 176절까지 있었나요? 그래서 8절씩 끊어서 22행으로 되어 있었던, 그러면서 한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8절까지는 알렙으로 이렇게 첫 단어가 알렙으로 이렇게 싹 쓰여졌고, 9절부터 18절까지인가요? 알렙 다음에 알렙 베트. 저도 너무 오래됐나요? 히브리어 배운 지가. A, B, C, D 순으로 이렇게 8절씩 끊어서 첫 8절은 A, 두 번째 8절은 B,
이런 식으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런 시연입니다. 시편은 완벽한 시예요. 우리가 보는 이런 시, 이런 그냥 뭐 문체로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 운율로 이렇게 읽어지는 게 바로 시편이었어요. 너무나 잘 만들어졌죠. 여러분, 시 하나 만들려면 일반 사람들은 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이 학문적인 지식이 많아야 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시가 시편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도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이 성경을 많이 알려고 했는데 성경 속에서 자기 생각이 개입되고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사상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뭐 종교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똑같은 성경인데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고 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나뉘었어요. 똑같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석 방법이 다 달라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해석 방법은 달라도 성경의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죠. 성경에서 주장하는 거. 그 제일 기초되는 뼈대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받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서주일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급돼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얘들아 모여봐봐. 눈 떠봐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찢어버리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갈기갈기 찢어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찢어버리셨을까?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치셨대요. 친히 때리신 거예요. 징벌하신 거예요. 징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엄청난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빼앗고, 이런 도덕적인 범죄들도 굉장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향한 그런 범죄도 많았어요.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산 곳곳마다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바알 신전을 만들고, 산천 초목에다가 다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더 만들고 더 찍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우상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거 보면서 좋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찢어버리셨다고, 치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호세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떻게 된대요? 찢으신 것을 도로 낫게 하신대요. 낫게 하신대요. 낫게.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치셨으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신대요. 붕대로 이렇게 달달달달. 아픈데 우리 집에서 다치면 구급통을 가져오죠. 구급통을 가져오면 누가 달려들어요? 집에서 제일 어린 애가 달려들죠. 그러면서 뭐예요?
약은 약은 내가 바르고 밴드는 누가 붙여요? 제일 어린 애가 붙여야 되죠. 안 그러면은 싸움 나요. 그날 싸움 납니다. 자야 되는데 싸움 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 딱 밴드 딱 떼줘가지고 여기 아파 여기 붙여줘, 여기 딱 붙여주죠. 그리고 호 해주고 기도해주죠. 안 해줘요? 기도까지 해줘야죠. 하나님, 아빠 다쳤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죠? 엄마 아파요. 기도해주고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아프고 상처난 그곳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부류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초등학문을 배우는 이유가 있죠. 초등학교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 기초 지식 같은 것들을 다 싸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한글 쓰는 거,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누군지, 그리고 도덕적인 것, 음악, 뭐 예술, 체육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언제요? 뭐 중고등학교 때도 배우지만 제일 기초적인 것은 뭐 계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것들은 다 초등학교 때 배워요. 초등학교 때 이걸 왜 배워요? 이거를 가르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체육을 가르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체육을 할 사람인 거고, 수학을 가르치면 이 사람은 수학을 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학교를 가면 도저히 안 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 모셔오렴. 그러죠. 이런 가르치면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사회 구성원이 되고 이것을 잘 배워서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나는 안 배울 건데요. 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는 어딘가 결손이 됩니다. 어딘가 결핍된 거예요. 수포자가 언제부터 나온대요? 초등학교 때 나오죠. 수포자. 영포자. 영포생 언제부터 나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포자 나와요. 나옵니다. 기초적인 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더 다른 것은 쌓을 수가 없어요.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이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일 학교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때 예배 드리면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성도가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큰일 나죠. 나중에 진짜 큰일 나죠. 하나님 나라에 합한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여러분 사회에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치료받지 못해서 다시 사회로 간 그 사람들, 굉장히 사회에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렸을 땐 다녔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심지어는 사회에 불만을 갖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부류가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일학교 가르쳐야 되고, 중학교 때 예수님 가르치고, 청년 때 예수님 가르치고,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이 교회 안에서 순기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딘가 결손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결손되는 것처럼, 어딘가 결손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 그리고 어딘가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냥 냅두세요. 쟤는 나도 포기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포기 안 한다고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초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초적인 지식 뭘까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누구에게 돌아가자요? 하나님께 돌아가자예요. 죄 있는 이 상태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고 하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덮으려고 법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기초적인 지식이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탕자 비유 알죠? 탕자 비유. 탕자가 아빠한테 다 재산, 자기 유산으로 받을 거 다 싸그리 가가지고 이방 땅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다 쓰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돼지 지엄열매 먹으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때 뭘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요. 깨닫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깨닫는 거예요. 기초적인 지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탕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사는 게 좋겠어. 나는 지금 집에 돌아가겠어. 결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를 영접해주고 그를 향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시고 옷과 가락지를 끼워주시죠. 신발을 신겨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초적인 지식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도 아버지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어떻게 아버지 재산 반을 내가 다 가져와가지고 다 허비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겠어? 여러분, 누가 그런 생각해요? 네,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우리가 괴로울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딘가 결손된 거예요. 어디가 결여된 거예요. 지식이 결여됐든지 아니면 마음이 결여됐든지 아니면 행동이 결여됐든지 어느 부분에서 결손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 안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돌아가도 나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 못하는 돼지랑 살련다.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생각, 우리 마음,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뒤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돌아가라고. 풍파를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돌아가라고. 더 안 돌아가니까 더 큰 것을 주셔가지고 이 배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 뿌리채 뽑아버리실지언정 우리를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거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래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초적인 지식 속에 오늘 죄를 지었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 나는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다시 품어주세요. 죄 짓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아픈데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붕대까지 묶어주시고, 많이 아팠지? 어서 오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나와 이제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틀이면 언제예요? 이틀? 여러분, 오늘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이틀 후면 언제예요? 내일? 그 다음에 모레죠. 그러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주일이니까 화요일이죠.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요일, 안식일 전날이죠. 자, 금요일 날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틀 후면은 언제예요? 다음 날은 토요일,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그 다음에 주일날, 일요일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셋째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게 이 산다는 그런 이 단어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서 라이브된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 살리시며 일으키시리니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죽은 상태. 예수님이 죽은 상태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께 돌아가면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완전히 살아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변덕이 죽을 듯 하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변덕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끓여본 사람만 아는데 죽 끓여보고 그럼 딸기잼 이렇게 해본 사람들만 알죠?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죽을 끓이다 보면은 이걸 보글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저으면 타버리죠. 완전 타버립니다. 이거 빨리빨리 저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변덕스럽다는 것은 보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는 어떤 거예요? 막 보글 하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말대로 하는 게 없어. 한다고 말했는데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맨날 사고 나고. 이게 왜 그래요? 그럼 변덕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거 헤어나기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빠졌을 때는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변덕이 죽을 듯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가르쳐도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학교 문제야. 그리고
결손된 그런 어린이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수학 포기했습니다. 나는 포기. 나는 신앙 포기.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나는 성공한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시지.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도 나를 반겨주신다고 하셨어. 지금 돌아가야 되겠어.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재산도 없고, 나 이쁘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 똑똑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죽 속에 있는 보물은 뭐예요? 죽 속에 있는 보물. 여러분, 죽 속에서 보물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네. 기껏해야 옹심이죠. 감자 옹심이, 새알 옹심이, 아니면 죽. 죽 속에서는 이건 다 소화 잘 되라고 완전 다 풀어진 것밖에 못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물이 있어요. 그 성경 속의 보물은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곱씹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성경 속으로 돌아가고, 지금까지 성경을 안 읽고 살았는데, 그러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 같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고, 성경의 기초 지식을 내가 더 많이 써야 되겠어. 이런 그 마음을 여러분 이 오늘 성서주일에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라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세요.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길 원하세요. 근데 예물과 번제보다 더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인애를 원하신대요.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대요. 또 뭘 원하신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 속에 무엇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데, 옛날에 다윗 왕이 어렸을 때 골리앗 앞에 갔던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반대로 다윗은 어렸을 때 그 전쟁터에 나갈 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죠. 저 골리앗과 싸울 사람 우리 군사 중에 나와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던 고백은 뭘까요? 이 사울 왕이 대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입술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 가장 비천한 저 베냐민 지파의 제일 비천한 저 지파에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울의 입술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저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신 나갈 사람, 대신 싸울 사람 어서 나와봐. 여러분 그 싸움이 며칠 동안 정체되어 있었어요? 40일 동안이죠. 여러분 기다려도 끝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올 때까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셨을까요? 그때까지 아무도 없다고? 내가 나가야 되겠군. 칼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원같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를 위해서 나갈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성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성서 꼭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은빛교회 어른들은 없고 어린이들만 있는데 이 어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제가 성경책을 보급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서적을 보급하겠습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보급하겠습니다. 제가 그 집에 액자를 성경 말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가져왔는데 뭐 가져왔어? 버려. 그러겠어요? 그래 네 방에다 놔라. 그러겠죠.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라도 헌신할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집에서 들고 오시든 아니면 장난감을 들고 와도 고은빛교회라고 써붙이든 먹을 거를 가져와도 스티커 고은빛교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서라도 여러분 그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마다 성경이 보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가정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 성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성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성경을 보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가정에 내가 할 일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